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뜬금없이 시작부터 문제를 내서 죄송한데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거리마다, 골목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 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던데, 그거 맞습니다. CCTV. 어떤 분은 CCTV 하셨죠. 거리마다, 골목마다, 아파트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CCTV입니다. 이 CCTV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아니면 또 인지하기 드문 곳, 사각지대에 설치해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나 일어나는 사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만약에 CCTV에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피한다고 하여도 사실은 거의 피할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CCTV에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를 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CCTV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통계가 있더라고요. 2021년 기준의 통계가 있었습니다. 재작년 통계인데요, 지금은 아마 한 1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많은 CCTV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 대수가 약 145만 8,465대랍니다. 대수까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00만 대가 넘는데 매년 약 10만 대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개인을 합쳐서 CCTV 대수는 약 1600만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CCTV까지 한다면 2000만 대가 훌쩍 넘어가는 아주 많은 CCTV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약 22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가구에 CCTV 한 대씩 있는 꼴과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이 CCTV의 노출 현황 조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얼마만큼 사람이 살아가면서 CCTV에 노출되는가라는 것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약 98회 정도, 하루에 출근하면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CCTV에 노출되는 정도가 약 98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CCTV에 노출 안 되고 살아가기란 아마도 집 밖을 나오지 않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아마 불가능할 정도로 CCTV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 그 CCTV를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차가 다니는 도로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 바로 저 위에 CCTV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 CCTV를 의식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쓰레기 같은 것을 함부로 투기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요,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무단횡단을 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무단 투기했는 것이 CCTV에 그대로 녹화가 되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것을 내가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그것을 고스란히 알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럽겠죠, 그죠? 부끄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도 알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알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CCTV에 녹화가 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몰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행동을 CCTV를 통해서 고스란히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행동 자체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에는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인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정반대의 평가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먼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까요?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제사장입니다. 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였던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마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제사장이었으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그들의 주 업무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았을 텐데도 제사장은 그 무엇보다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머리에만 남아 있었지 사실은 마음까지 내려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자신들을 주목하고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과연 이렇게 일을 했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더 악한 일을 서스럼 없이 해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슬 고기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빼앗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을 서스럼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제사장이었던,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깝게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했던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과연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한편 다른 한 사람을 볼까요? 어린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로부터 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그때부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성막에서 사무엘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아주 큰 차이점이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을 행동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생각은 늘 거룩했고요, 그의 행동은 늘 신실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무엘을 들어서 높이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누가 더 성공의 가도에 오르기에 쉬운 입장일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훨씬 더 높은 지위, 훨씬 더 성공에 가깝고 힘을 가진 지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보다, 세상적인 지위의 높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께 신실하고 거룩한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을 받으시고 그 어린 사무엘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인데요. 코람데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 맞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뜻인데요. 그런데 코람데오가 어느 나라 말인지는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코람데오라는 뜻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코람 더하기 데오라는 거고요. 코람이라는 것은 바로 면전에서, 바로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우리 라틴어고요. 데오는 데오스라는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라는 뜻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삶을 더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 사람의 눈에 더 들기 위해서 세상과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에 매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 뜻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같은 뜻일까요? 예, 다른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슴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취할 수 있는, 여기저기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또한 지식으로 훈련을 통해서 많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으로는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도대체 저지르고 있었는지 자신들의 모습을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았고 자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었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 성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성막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바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다.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가 세상에서 아마 가장 먼 거리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아는 것이 가슴까지 이동하는데 어찌 보면 평생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머리에 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께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다면 신앙의 성숙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떼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쉽게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 붙드실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겁니다. 숨길 수도 없고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만약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의식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행동을 바르게 할 겁니다. 우리 면전에, 아니요, 저기 어디 숨어서 몰래 있는 CCTV가 아니라 바로 나의 머리맡에 바로 CCTV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항상 그것이 24시간 나를 녹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행동 자체를 아주 소심하면서 살아가겠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절대 조심하면서 살아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로 나의 면전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짜 말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초등학교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할 겁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서 성경학교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4월 달부터 사실은 초등부를 맡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부임하고 조금 지나서 4월 달부터 초등부를 맡게 되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말씀에 집중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질문도 잘합니다. 네, 우리 질문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설교만 하면 손을 들고 항상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질문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안 듣고 있다면 질문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설교자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하고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번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학교가 이번에 3가지의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성서학습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람이라는 탐정단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그 탐정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정말로 찾으시는 예배자 3팀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그 친구들이 지켜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성게를 가져오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게 될 건데요, 그때 당시 다윗 왕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춤추며 예배했습니다. 성게가 오는 그 길 시작부터 마실 때까지 그는 춤을 추면서 예배했어요. 왕복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너무나 기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한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실까요? 예배 자리에서 뒤에 앉아서 팔짱 끼고 있는 예배자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찬양에 기뻐서 춤추는 예배자를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고민하고 발견해야 볼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예배할 때는 기뻐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가 어떤 격식이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하나님 바로 면전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너희는 예배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가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어떤 모습인지 배워갈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갈 건데요, 전쟁의 위험 앞에, 그리고 암몬, 모압, 마온의 연합군 앞에, 전쟁의 위험 앞에 선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준비하고 병거와 말을 손보고 충분한 식량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식, 그리고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과 금식을 선포합니다. 말이 안 되죠. 전쟁 앞인데 금식이라뇨. 오히려 군사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먹이고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해야만 불구하고 그것은 뒤로 미룬 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여자와 젖 먹는 아이들까지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나라를 구해달라고 소망한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작전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작전은 나가서 서서 보아라 합니다. 좀 이상하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라 라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전은 나가서 서서 보아라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싸우는 모습, 내가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바로 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기에 앞서서 여호사밧 왕은 그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갑니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쟁터에 가보니 이미 전쟁은 끝이 나 있었습니다. 이미 적군들은 서로 싸우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또한 간절히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베드로를 초대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친척들과 기도하며 기다렸던 고넬료는 베드로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죠. 또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들으며 성령님 임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늘 그의 삶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함을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코람데오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참 예배자의 모습을 배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1년에 단 며칠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각 부서의 선생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늘 애쓰시면서 주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교육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초등부가 7월 22일, 23일 토요일하고 주일인데요, 이틀 동안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그리고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까 보셨죠?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하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 주시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요, 누구부터 찾는 줄 아세요? 각반 선생님 찾으세요. 선생님한테 달려와서 안겨요. 얼마나 기뻐요. 보고 있는 저도 너무 흐뭇한데요. 근데요, 좀 아쉬운 것은 숫자가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아요. 또 성경학교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같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센터 학습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아이들이 다양하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사랑스럽지 않나요? 사랑스럽죠? 사랑 안스러우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복음을 잘 알고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시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조잘조잘 떠들면서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조잘조잘 떠들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우리 교회가요 절간 같으면 안 되잖아요.
조용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떠들썩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많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넘쳐야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도움이 장래의 우리 아이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코람데오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선물해 주시고 귀한 생명의 사명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CCTV로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러한 사모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